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시죠? 네, 여기 힘이 없으십니까? 좋은 날이시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잘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 활짝 열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마음속에 있는 근심 탁 털어버리면서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생활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의를 기억하여 이것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눌리는 것들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제게 느껴집니다. 제게. 예. 저야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제 기도 제목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 주일 아침에 딱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민생활의 어려움과 무게가 제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성가대가 또 귀하게 하나님 찬양했지만 또 한번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꺼져서 어두울 때, 어두운 밤에 어떻게 하면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운 거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걸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뭐 어두마 물러가라 이렇게 뭐 기도할 필요, 뭐 기도 좀 세게 하셨다고 그럴 때 써먹을 필요 없이, 그런 건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써먹으시고, 그럴 때는 그냥 스위치를 켜시면 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시면 불이 들어오고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좋으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찬양할 때,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빛 대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밝게 해주시고 이 이민의 길, 이민의 땅 걸어가게 해주시는 은혜 역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짧은 설교와 넓은 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설교는 더 줄여야 되고 저희 교회 주차장은 더 넓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나갈 때 그 교회 예배가 자기들의 마음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TV 드라마 중에서 막장 드라마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막 이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이게 엉망이 되어서 나중에는 도대체 이 원래의 스토리가 무엇이었는가까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얽히고 설키는 게 막장 드라마인데,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한 거, 밝은 거, 기쁜 거 이런 걸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장 드라마 이런 거 거의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보면서 막 힘들어 하세요, 보면. 그죠? 힘들어 하시면서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공포 영화 이불 덮어 쓰고 보는 이 아이들의 마음과 비슷한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엉망인 모습들이 이 세상 현실에 조금씩 들어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저희 교회는 이제 1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같이 2층으로 올라가서 보통 예배를 드리고, 1층은 대부분 기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되면 2층에서 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1층에서 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슴 아픈 정말 그런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안 좋은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수습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의 빛은 바래게 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장의 가정, 막장의 사회, 막장의 교회가 된 큰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 교회에 질서가 깨어져 버린,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지도자인지 리더인지, 이런 부분들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 취임 예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바 목자와 양의 관계, 저는 제가 목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할 자신도 없고 그럴 위치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목자의 일부분이라도 닮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다름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는 11대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 오늘 취임 예배가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목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로 오늘 이 말씀 7절부터 12절 가운데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이라는 동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약 7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어떤 분이 700번이 맞는지 세어보고 싶다, 목사님 늘 몇 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자료에 한 7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짐승이기 때문이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셨다면, 한국 땅에 나셨다면 아마 양이 아니라 저는 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는 개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흔한 동물입니다. 양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우상시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성경에서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의 첫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들을 밤이 되면 한 울타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울타리에 모은 양들은 특별히 어떤 문 빗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의 목자가 그 울타리의 입구에 가로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함부로 들어와서 양을 가지고 가지도 못했고, 또 이 혼자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개인주의적인 양이라 할지라도 밤에 함부로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의 정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정문입니다. 다른 길로 자꾸 다니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라는 정문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기적이라는 문을 통해서 믿는 분이 계십니다. 기적만 쫓아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집사님,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 근처에 기도원, 그럴 때는 꼭 앞에 설명을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용한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용한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용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손만 대면 막 빠진 머리카락도 나고 막 무좀 다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신경통 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이런저런 약을 먹어봐도 안 되는데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신 자매님이셨어요. 믿음 좋으신 자매님. 자기가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가 용한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간 건 아니고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이걸 물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 속으로는 나도 용한 목사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지 않는데 어디 가서 왜 자꾸 딴 데 가서 머리를 디미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머리를 왜 아무나에게, 그분이 어디에서 신학을 했는지, 어디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에는 그런 용한 기도원, 용한 목사님 그런 소리 들려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호기심 많은 양들은 꼭 밤에 문지기가 목자가 지키는 것을 알고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의 특징이에요. 꼭 보면 주일날도 저희 교회는 옆에 문을 그래도 잠궈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문이 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는 축도가 마쳐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끝난 이후에 나가실 때 꼭 저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옆문으로 나가신 분이 계세요. 저는 꼭 찾아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를 피하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양도 그런 양들이 있지만 아예 새가족 등록하실 때 그분은 자기 이름도 말 안 해줍니다. 새가족으로 오셨는데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화번호는 당연히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주소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에만 나올 테니까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신분이 이렇게 FBI나 CIA나 이런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나중에는 엄포를 뭐라고 놓냐 하면, 만약 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알려고 하면 저는 교회에 확 안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관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건데, 혹시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그걸로 광고 전화 또는 다른 전화 안 드립니다. 저를 꼭 만나주시고 우리 새가족 스태프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주시는 인포메이션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방한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오늘 취임 예배인데 취임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서 이제 구역 신방부터 해서 이제 신방을 막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저희 집은 절대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은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집의 믿음은 5대째, 6대째, 7대째 이러니까 저희 집은 안 오셔도 돼요. 이런 분 계십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갈 테니까 제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가서 좀 신방할 수 있도록, 얼굴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신방 가보니까요, 지난주에도 구역 예배 신방이 있었는데 한번 가보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로 이렇게 마주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가정에 가서 서로 좀 편안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 평상시에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는 언제쯤 신방을 하면 좋을까? 오히려 기도하면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목자라고 설명하실 때 자기가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의 입구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오게 되면,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오게 되면 자기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꼴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더 풍성한 무엇인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무엇인가가 뭘까요? 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식주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되죠. 의식주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이 세상 나라들 전체의 세계 행복지수, 만족지수를 따져보면 미국이 1위가 아닙니다. 스위스가 1위가 아닙니다. 유럽의 어떤 잘 사는 나라가 1위가 아닙니다. 방글라데시가 1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죠. 어려운 나라입니다. GDP, GNP가 그렇게 많고 높지 않습니다. 행복지수가 그들에게는 더 높은 이유는 뭐죠?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들은 행복해하는 삶의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의식주는 당연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것들이 생겨야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만 더 풍성하게 가지려고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도 더 풍성하던데요, 더 많이 가졌던데요, 그렇게 또 부러워하시는 분이 질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그분들에게는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기본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그 다음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좋은 모자를 씌워주고 5,000불짜리 양복을 입혀준들, 거기에 금가락지를 끼워준들, 그 앞에 어떤 휘황찬란한 보석함을 갖다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 생명 소중함을 알 때에 내게 주어진 지금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졌으니까요.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자도 아니고 목자의, 우리 예수님의 목자 되심에 아주 10분의 1, 만분의 1도 따라가기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을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셔서 교회의 목회자로 배치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온 사람인 줄로 제 스스로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는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고, 성도들이 과연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그 생명이 없거나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확인시키고 전달해주고 좋은 꼴을 먹일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좋은 꼴을, 아주 밥을 한 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배부르게 잘 먹고 갔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밥을 짓느라고 지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죽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께서는 때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가끔씩 그날따라 목소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이랬는데 목소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오늘은 밥이 아니고 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 조절을 잘못해서 이게 죽이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제가 죽을 해드리더라도 여러분, 요즘은 죽도 사 먹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좋은 죽에는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쓰더라도 물 조절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좋은 꼴을 먹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양들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신방도 오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는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자기가 시어머니입니까? 왜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말라고. 자기가 대장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양이 반응할 때 그 양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꼴을 먹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주일 예배 잘 드렸고 말씀 잘 들었으면 그걸로 족하지. 목사님 굳이 무슨 양육을 받으라, 제자 훈련을 받으라, 새가족도 그냥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새가족 성경 공부 축복의 여정 이미 축복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드셔서 어떻게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원바디 성경 또 성경 펴놓으시고 읽으시고.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제가 제자훈련 양육훈련 딱 펴놨는데요, 그 훈련에 양육에 들어오시는 분들 과감하게 한번 도전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저 좋으라고 하는 양육과 훈련입니까? 아니에요. 오시는 참가하시는 그분 좋으라고 열어놓은 훈련입니다. 저는 좀 마음 같아서는 좀 이렇게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좀 이렇게 갈렙 선교에서도 좀 들어오시고, 우리 갈렙 선교에 저기 아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압니다. 이렇게 힘있게 막 이러시는 우리 좀 딱 들어오셔서 본을 좀 딱 보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꼭 보면 당사자는 아멘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다르게 이용하시는 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연합교회가 건강한 양들로 가득 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 이렇게 건강한 영양가 있는 음식 잘 못 먹으면요, 또 그런 예배 잘 안 드리게 되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 것이나 나중에는 막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참 이렇게 이래봬도 보면 이게 좀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원래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웃으려면 확 웃으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늘 똑똑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똑똑한 것은 차이가 있던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합격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전에 그 대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얼쩡얼쩡 거릴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이렇게 설문지를 하나 내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안에 영어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학생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나중에 졸업하기도 어렵고 직장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겁을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달 발행하는 이 책도 좀 받아보시고 테이프 하나씩만 한 달에 한 개씩만 들으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내면 됩니다. 우리 학생 점심이나 이런 거 좀 이렇게 그 간식 아껴 드시고 하면 됩니다. 저 그 마음에 이것만 보면 되는 줄 알고 사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는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매거진 날라오고 한 달에 한 번 테이프 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디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 30개 하고 책 30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맡기면서 3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88년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 신분에 앞으로 3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때는 뭐 따져보니까 사인한 거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거 안 내면 누가 당신한테 전화를 할 것이고 막 겁을 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내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사기꾼이 명찰을 붙이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참된 삶으로 이끌어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으로 이끌지 사실 겉으로 보기에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2단 교주 아시죠? 사이비 2단 교주들, 사이비교 처음 만나보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그죠? 아멘이시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참 좋고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보다 딱 2배 정도 착하고 부드럽게 만납니다. 목소리부터 아주 간드러지게 남자분 오시면 여자 성도들이 가시고 여자 성도 오시면 여자 성도들이 가셔서 아주 부드럽게, 왜냐하면 남자들은 처음 왔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거의 사람을 녹입니다. 한 번도 이민생활하면서 그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그래서 흥을 해보면 총 10주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가보면 1주부터 9주까지는 기가 막히게 성경을 설교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주에 딱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문선명이라는 겁니다. 문선생님, 문선생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문선생님 이렇게 잘 얻어먹었죠. 아주 기가 막히게 대접받았죠. 공부하면서 은혜 계속 1주부터 9주까지 아멘 아멘 했죠. 자, 10주에 가가지고 문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떠나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되죠. 근데 마음 약한 한국 분들 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선물 받았고 밥 얻어먹고.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저는 이단이니까 조심하고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단이 단 한 명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으로만, 정문으로만 다니고 바깥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짓 강도요 절도자들이 있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도에게나 어떤 절도자들에게도 속지 않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무엇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굿 셰퍼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과연 그 선한 목자의 기준이 무엇일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고 에이미,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문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에고 에이미 지금 말씀하시는 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선한 목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선한 목자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원래는 목자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는 말씀해 보면 그에게 오는 양을 물어가는 이리떼들이나 곰이나 짐승을 만나면 그 입에서 양을 가지고 오고 그 짐승과 싸워서 반드시 자기의 양을 되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몸에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사꾼 목자와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사꾼.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양들이 주 목축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양을 다 칠 수 없는, 그래서 목자를 구해야 되었습니다. 그 목자를 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왔겠죠. 광고를 내면. 그 광고 속에, 여러 이력서 속에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딱 보면 이미 좋은 학벌을 가진 목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하버드가 아니고 또 특정 대학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버드 대학의 목자학과 수석 졸업생. 이건 거기에다가 경력 10년. 이 정도면 눈이 확 뜨이죠. 이 사람 뽑아야 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그 사람은 뽑기에 쉽습니다. 근데 다른 이력서도 눈에 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독학, 목자 검정고시 합격. 자, 보니까 일단 이력서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지혜로운 주인은 옷을 벗겨봅니다. 우통을 딱 벗겨버리는 거죠. 왕자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스팩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우통을 딱 벗겨보면 한 사람은 몸이 매끌합니다. 이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양을 해치러 오는 이리들이 오면 무조건 도망간 사람입니다. 몸이 깨끗한 거죠. 비록 독학을 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독학해서 목자학과를 방송통신대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그 몸에 사자와 짐승의 이빨 자국이 있고 이리떼의 손에 핥힌 그런 자국들이 있다면 그 사람 뽑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몸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몸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서 죽노라,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선언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자기의 입술에 그 선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그 선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리들은 눈에 앞에 보이는 양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고, 그것을 가지고 갈 때에 사람 목자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싸워서 생긴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과 사탄의 그 괴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건져내시기 위해 싸우시고, 그렇게 해서 생긴 머리에 가시관의 상처, 등에 그 채찍으로 맞으신 그 상처, 손과 발에 나신 그 구멍의 상처, 온 몸이 피로 덮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생명 주시고 생명을 건져내신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몸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 처음에 찬양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떨 때 마음에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상처 입은 몸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결단하신, 그래서 받으신 그 상처를 볼 때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영원한 목자됨을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렇게 희생을 당하시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취임 예배가 있지만 저는 우리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의 정신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의 본받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아마 평생 제가 제 스스로 싸우면서 노력하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이 교회에 와서 쉽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도 계십니다. 남편의 기도에 의해서, 아내의 기도에 의해서, 어떤 집사님의 따뜻한 사랑에 의해서, 어떤 권사님의 계속된 섬김을 통해서, 어떤 장로님의 그 권면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유일한 당신과 나의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연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좀 어려운 찬양도 왔다 갔다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도 여러분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배우신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영어로도 하면 좋겠지만 다음엔 제가 영어로 한번 하고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찬양 번역해 놓은 가사인데 조용한 찬양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 살려주셨습니까? 감사의 고백, 이 찬양에 담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형상이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양으로 묘사했을까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존재가 양들이었습니다. 그 목자가 양들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본인 스스로가 양이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죄인들, 인간의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날 위해 오셔서 나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셨고, 나의 인생의 생명을 주셨고, 나의 인생의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자라가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님의 종, 주님의 양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이 있다면 고백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다시 한번 죄인된 모습, 주님 죽어가는 양, 우리를 위해 오신 나의 문이 되어주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으로만 다니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생명 안에 주시는 좋은 꼴들을 먹게 해주시고, 그 양식 말씀 먹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 평생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신실한 주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가라앉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연합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놔두었으면 주님 강도와 절도단에게, 이리에게 끌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 온갖 싸움 다 싸우시고 생명 포기하시어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의 종, 주의 귀한 어린 양으로 살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은사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아픈 것도 주님 먼저 더 아파주셨고, 내가 힘든 것도 더 큰 고난 당해주셨고,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잃을 때에도 영원히 내 손잡고 놓치지 않아 하신다 약속하신 선한 목자만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의 인생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 이 시간 저 교육관에서 또다시 우리와 같은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